디모데 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신학생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어떤 교회를 해나갈까라는 생각을 다 합니다. 물론 뭐 큰 교회에 대한 꿈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교회의 이미지, 교회의 상이 있었습니다. 대개 보면 교회가 좀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가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은 어떤 교회를 할까 할 때 저는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분명합니다.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공부하면서도 했고요. 또 그런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금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요, 적어도 40년, 50년 전에는요, 주일 예배밖에 없습니다. 모임이라는 것이 지금같이 삶 시리즈 훈련을 받는다든지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한다든지 없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삶을 나누고 주고받고 기도하고 목자의 그 사랑을 받는,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좀 딱딱합니다. 제가 뭐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교회가 어땠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맞아, 따뜻한 가족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뭐 프로그램도 없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갈 만한 장소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습니다. 교회 가서 노는 거예요. 교회 앞마당 가가지고 같이 남자와 여자 어울려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뭐 예배당이 아니고 이놈들아 뭐 연애당이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 당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활동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수련회를 갑니다. 근데 그 수련회라는 것이 청소년들 그 선교 헌신하고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들 퍼센티지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이런 좋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보다는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제 수련회라는 게 그겁니다. 평소에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어딜 갑니까? 놀러 가는 건 생각지도 못하죠. 평소에 가지 못하는 장소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서 산으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3박 4일을 막 집중적으로, 주로 가는 게 뭐 제 기억에 말리포 해수욕장, 뭐 대천 해수욕장, 인천 송도 뭐 이런데 뭐 언제 가보겠어요? 완행열차 타고 차차차 하루 종일 가가지고 밥 먹는데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코펠, 군용 코펠에다가 밥하고 찌개 만들고 고추장 김치, 뭐 먹을 건 뭐 별것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집중해서 공부하고 또 집중해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인 것 같아요. 친해지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게 워십 서비스입니다. 이게 의식이기 때문에 저도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별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 여러분은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만 정말 특별한
무슨 이렇게 액티비티가 이게 움직이 없습니다. 수련회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같이 어울리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훈련받고 놀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근하게 되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러니까 자그마한 한마디가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또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때 전수사님이,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평소에 교회에서 안 하던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마음밭이 잘 준비된 다음에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수련회를 기다려줍니다. 1년 또 그 3박 4일의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언제 또 수련회가 오는지 기다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친근한 의식과 형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털어놓고 뭔가 이렇게 각 개개인이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친밀한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그러한 가운데 자그마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소그룹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품고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공동체에 가면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모르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지만 그 공동체로 가니까 뭔가 다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수련회 한번 갔을 때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친밀한,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그런 것들을 기다려지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나의 필요가 채워졌다고 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제 뭐 그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게 나 개인의 체험에서 나오지만 정말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친밀한 공동체가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사실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건강을 신경 쓰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신과 영적인 건강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책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부모들이 자녀 각 개인에게 바라는 뜻이 다 다릅니다. 집사님이 원하는 자녀들의 모습과 여기 집사님이 원하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뭐가 되는지는 여러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거는요, 우리 아이가 좀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 이제는 교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고 앞으로 정말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여러분 보신 말씀의 중간에 본문 디모데전 3장 15절 중간에 가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우리말이 이 집은, 그러니까 집이라니까 이런 건물이 생각나는데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본으로 가니까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하우스홀드입니다. 가족, 식구라는 뜻입니다. 그 보십시오. 이 가족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집은, 이 가족은, 이 하우스홀드는 하나님의 교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랜 전통 가운데 이런 모습을 잃었습니다. 하나의 건물이었고요, 하나의 조직체가 됐습니다. 거기에 유기체적인 생명의
이 교환이라 그럴까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그런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뭔가 나 개인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욕심보다는 그저 교회에 참석하고 확인하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바뀌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했으면 이것을 이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어떤 종교에서든지 신앙의 관계를 한 가족으로 설명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성경은, 왜 기독교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왜 교회를 가족으로 부르나? 이것도 한번,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다가 아니라, 왜 기독교에서는 교회를, 믿는 자의 모리를 꼭 가족같이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요, 종교는 이 상하 수직 관계입니다. 신과의 종속적인 관계로 이렇게 맺어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러러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컨트롤해 나가는 분으로 생각, 이게 일반적인 종교 개념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라 가족 간의 수평 관계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릅니다. 자, 내 믿음의 여러분이 아버지로 부르고요. 여러분이 아버지로 부르고요. 저도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러기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녀가 되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라 그랬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유대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 제호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할 때 하나의 신을 놓고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상하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신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죠?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왜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인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의 신앙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인격과 같은 것이 없다면은 기독교의 참 진리와 기독교의 참 뜻을 여러분 모르시는, 맛을 못 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단순한 절대적인 앱솔루트 비잉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사랑이 있으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육신의 부모님들, 자녀가, 가족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한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가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가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그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가족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제 가족으로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족이라 그래서 다 친근한 건 아닙니다.
저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족 같은 친근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가족도 뭐 많잖아요. 다 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따뜻한 친근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다. 자동으로 되진 않습니다. 내 가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들 다 말 잘 듣고 뭐 그건 아닐 거예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는 무슨 뭐 성경의 신학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제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 교회가 가까워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첫 번째 주간은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최선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족 기도 제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매년 비슷한데 한 40가정에서 이번에 한 50가정이 가족 기도 제목표를 적어 주셨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한 50가정의 기도 제목을 상세하게 읽고 가족 하나하나 이름을 보고 여러분 적어주면서 읽고 나가니까 한 1시간 반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오전에 1시간 반 기도를 하고요. 오후 돼서 1시간 반 또 기도를 하면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합니다. 3시간 동안 제가 이 여러분이 적어주신 기도 제목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제 생각이 달라지고요. 좀 관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제가 여러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만나서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내용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3시간을 들다 보니까 아, 이분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서 제 생각이 달라지고 관심이 깊어지더니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거의 한 주일 마치고 나서 지금은 저는 보면은 이름만 보면은 그냥 내려놓습니다. 왜? 거의 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이름만 보고 제가 그 가정에 이런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상당히 가까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목자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달라지고 또 친해집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여러분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목자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어느 한 성도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님 우리도 있잖아요. 내가 이분 본 적도 없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라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매일 집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분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할 때 이분이 이런 선교사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기도했던 선교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던 그 선교사님이네. 처음 봤는데 상당히 가까워지더래요. 가깝게 느껴지더래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라는 것과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던 이 선교사님입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던 그 선교사님을 봤을 때하고는 다를 거예요. 상당히 친근감을 느꼈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제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가면은요, 기도가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기도 응답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의미가 시편 145편에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그걸 확인했다는 것뿐이에요. 정말 제가 기도하면은요, 평소에도 말씀을 대하거나 다른 분들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요, 정말 진실하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무슨
데피니션 여러분이 알아서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말 안 해도 돼요. 중언부언 안 해도 돼요.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꼭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기도원에만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실천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할 때도 정말 가까워지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중 어느 한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하루 3시간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 가까워져요. 왜 그렇죠? 약속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 형식적인 기도도 있잖아요. 하라니까 뭐 이렇게 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아주 도장 딱 찍고 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냥 뭐 앱솔루트 비잉한테 가가지고 도장 찍는 건 몰라도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실천해 보세요.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다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우리 목자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1박 2일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들어가서 토요일 날 오후에 나왔습니다. 한 30여 명이.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야, 이분이 정말 참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말에 비즈니스하는데 바빠요. 너 개인 직장 생활한 뭐 그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저희 목자들 제가 고맙고 감사한 정도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 명도 토요일 날 끝나고 나 빨리 직장 가야 돼,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그냥 사실 짧은 시간이거든요. 1박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어요. 이 금요일 날 밤에 식사하고 나서는요, 한 2시간 이상을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저희 목자들 저한테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훈련도 받았어요. 게임도 했어요. 같이 이렇게 재미난 게임도 했어요. 제가 한 30여 명에게 만나지만 평소에 별로 대화를 안 해본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 1박 2일을 그냥 함께 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느낀 게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평소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람하고 깊은 대화를 했어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 양반이 이런 헌신이 또 있네. 정말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행사를 두고 비즈니스, 내 가정, 내 직장 다 때려치고 들어왔잖아요. 야, 또 이런 모습이 있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가까워지더라고요. 가까워지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일꾼 세워서 나가? 그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을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 예수님은요, 수천 명 가운데 12명을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12명에게 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야 그들이 나를 분명하게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 글씨로 눈에 보이는 걸로도 교육할 수 있지만 진짜 교육은요, 인플루언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야,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할 때 무슨 뭐 벽에다가 한 잔뜩 붙여놓고 이 시간에 이거 해, 두 번째 이거 해, 이렇게 합니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12 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함께 하고 싶어서. 왜 그렇죠?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 20명, 30명 되면은 다르죠.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뭐 두세 명한테 하기는 너무 작고 한 3, 40명을 이건 개인적인 컨택이 안 되고 아마 그래서 12명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12명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늘 같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독, 디사이플십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친해지고 마음 열리고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소그룹 사역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외국이잖아요. 이민 생활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가운데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마음 털어놓고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또 목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실제적으로 나의 도움이, 내 니드가 채워지고 나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 영향력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하니까 좀 친해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체험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가까워지고 뭐 함께 하면 가까워,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 이외에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물론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뭐 복 주시고 뭐 번성하게 하고 다 했지만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후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가정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we are human,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한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내 아이에게 그렇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가 완전하게 되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함을 받아주고 나아가는 것이지 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해서 더 이상 완전한 사람과 가정은 없지만 깨어지고 불완전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내친 것이 아니잖아요.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 가정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로 결혼식 때 많이 쓰는 말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가면은 가정 모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다 있습니다. 다 보셔야 돼요. 하나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만 띄면 안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가 사실이에요. 왜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마치 여성 비하, 남성 중심의 종교인 양 이야기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것을 은근히 강조합니다.
남성 중심의 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합리화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이지, 성경이 절대로 여성들을 비하하고 남성 우월주의로 나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증거를 하나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5장 22절서부터 문단이 떨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아내들이여라고 하니까 왜 거기서만 읽냔 말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너 남편과 아내 너 꼭 기억해야 된다. 서로가 왜 복종을 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서로 복종해라. 이 전제하에, 이 파운데이션과 이 기초 근거해서 그 다음 점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앞구절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럼 왜 22절에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다시 둘 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등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링해서, 여러분, 여자의 역할과 남자의 역할이 같습니까? 여자의 몸의 구조와 남자의 몸의 구조가 같습니까? 여자의 생각과 남자의 생각이 같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왜 그걸 자꾸 하나로 뭉치려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게 평등한 거예요. 여기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이 동네 아마 제일 크고 복잡한 도로가 이 크랩츄리 몰 앞에 있는 그 도로일 거예요. 그 앞으로 가는데 전기가 딱 나갔어요. 자, 크랩츄리 몰 앞에 4차선, 양쪽 8차선, 이게 그냥 진짜 영어로 messed up,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빵빵대고 서로 가려고. 왜? 다 똑같잖아. 이 사람이니까 먼저 가야 될 권리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먼저 가야 될 권리 아니지. 똑같지. 저 사람이나 나도 빨리 가야 돼. 너도 빨리 가야 돼.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주장하니까 엉망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경찰이 오더니 순서대로 여기 이렇게 해주니까 금방 소통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 이쪽 먼저 준 게 이 점에 잘나서가 아니야. 그죠? 하나, 질서를 위해서.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나를 주장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양보하고 조금씩 질서를 유지하니까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떠한 상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아버지하고 자녀가 다른 거예요. 이 관계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어디 무슨 여자 비하고 남자,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그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근본 생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요구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만 똑 떼어가지고 이단들처럼 그거 하나만 똑 떼어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폭넓게 봐야 돼요. 질서에 근거한 삶의 질이 다르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에베소서 기왕 읽었으니까 5장 25절에 가면은 남편들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 24, 남편들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 아내를 위하여 죽어야 돼. 여러분, 또 말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것만 여자 복종하라는 말 하지 말고 남자에게 너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게 우리 남자들에게 준 일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희생한다고 내 아내가 알고 있다면, 아니
내 아내가 여자 여러분들이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뭐 나보다 이쁘고 더 똑똑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한다면 여러분 뭘 못합니까?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냔 말이에요. 또 있어요. 6장 1절로 가면은요, 또 자녀들에 대해, 우리가 다 이게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6장 1절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마찬가지예요. 부모라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야 이놈아? 넌 무조건 아버지 말에 들어야 돼?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책임 있는 거예요.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부모라고 그러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들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는 사실은 부모 이야기죠.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과 똑같이 부모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똑같은 명령이에요. 왜 이거는 강조하지 않고 왜 부모들 순종하라는 왜 그것만 이야기하냐는 말이에요. 저는요, 다시 성경이 그렇게 무지하게 그냥 한 가지 그냥 여자 비하시키고 남성 뭐 부모,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자 다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항상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요, 아버지가 나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아버지가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요, 내 마음에 상할까 봐 나를 존중해 주고요, 애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애를 공인이 화나게 하자, 애를 화나게 하는 건 뻔하잖아요.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 왜 그리고 유치하게 종이 쪽에 나와 있는 이거 성적표 하나 가지고 인간을 평가합니까? 야, 너는 진짜 성품이 참 착하다. 너는 정말 좀 이 마음이 넓은 것 같아.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야, 임마, 왜 이게 너는 그 남들이 흔히 받는 A 하나도 안 받고 이놈은 항상 C냐? 왜 B는 왜 나오냐? 애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A는 abnormal, 비정상적인 놈들이 갖는 거예요. B는 뭔지 아세요? 베프티스트. C는 크리스찬. 좀 그렇게 비교하니까 애들이 마음 상하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애들이 화가 나잖아요. 부모에게 존경할 마음이 생깁니까? 안 나죠. 성경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고, 질서를 위해서는 여자 역할이 있고 남자 역할이 있는 거야. 너 내 아내를 위해서 죽어. 그러면 내 아내가 뭘 못하겠니? 부모들 애들 함부로 키우지 마라. 네 욕심내대로 하면 안 돼. 애 마음 상하게 하고 애 화를 나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 아이가 너를 순종할 거야. 잘못했습니까? 좀 이렇게 기독교를 너무 이렇게 단순한 그 싸구려 종교로 보지 말고, 뭐 힘으로 권력으로 신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놓쳐 있어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우리 사람의 생각 가지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희생을 하는데, 아버지가 내 때문에 피 흘려 고통당하는데 내가 뭘 못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교회가 이런 따스한 공동체가 되기,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나는 너보다 조금 높아. 교회에 뭐 계급은 아니지만 직급이 부르는 호칭이 한 5개, 6개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순서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 수직 종속적인 관계로 유지하고 있다면요, 어떻게 가족 같은 따스함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성경에 목사와 집사밖에 없어서 우리 침례교회는 그냥 두 가지 하는데, 물론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빗나갈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이와 같이 따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질서가 있어요. 우리 똑같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그런 위치야. 이런 마음의 근거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감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위아래가 없는데 서로 한 가족같이 수평관계 생활하는데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데. 부모에게 대드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녀가 똑똑하다 해도 그럴 수는 없죠.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가족입니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뭘 기대합니까? 내가 낳은 자식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기대합니까? 뭘 원하십니까? 간단한 진리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잘해줘야 되는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인간의 기본이에요.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는요, 아파도 기본이에요. 자녀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부모는요, 죽기까지 합니다. 내 자녀가 원하면은요, 내 사랑하는 애가 원한다면은요, 뭘 못하겠어요. 간혹 가다가 애들이 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은요, 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렵게 유학생활을 하던 그때는 정말 맥도날드도 갈 형편이 못했습니다. 맥도날드 가다 이렇게 피해간 적도 있어요. 그런 유학생활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애들이 안다고. 그래서 이거 얘기해봐야 뭐 아버지가 못해줄 거 뻔하니까 이놈이, 얘네들이 그렇게 알면서 이야기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근데 언젠가 이놈이 아빠 이거 하나 해줘.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놈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 능력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이거 좀 해줘. 없지. 뭐 없어도 카드라도 긁어서라도 그런 마음이 왜 없냔 말이야. 그 또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해달래. 내 사랑하는 딸이 해달래. 뭘 못 해주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그런 어떤 문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호흡이다 뭐 이런 데피니션이 많은데 전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은 기분 좋은 거예요. 이놈이 나를 이렇게 믿네. 자기의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안 주냔 말이에요. 왜 안 주냔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관계나 신앙을 여러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돼야 됩니다. 가족의 이 따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주장하지 말고 동등한 위치에서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가까이 하고 같이 하고, 저희가 목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목장에서 이렇게 막 부대끼고 이렇게 하면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터예요. 터, 파운데이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공로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뭐 잘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똑같이 하나가, 그거밖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도로 가까워지고 함께 할 때마다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질서와 책임의식이 발휘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해를 들어서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따뜻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